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 삶의 큰 주제이기도 하지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과 답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또 교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 하나 있는 좁은 영역으로 좁아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 포함되는 것이죠.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삶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 다 아닙니다. 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 하면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특히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또 병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잡한 교통길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이야기가 생생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다닐 때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어쩌면 저기 옆 골목에서 모퉁이에서 은밀하게 즐겼던 그 모든 일절마저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긍정적이든 이것이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의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서 있다, 비춰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안에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걸어 다닐 때,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혼잡한 교통길에서, 시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음란한 영에 붙잡혀 세상과 벗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창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커튼을 닫고 다윗이 밧세바를 끌어들였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죠. 하나님이 거기서 다 보고 계셨죠. 이상하게도 우리는 찬양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해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의 일상은 사실은 교회 밖에서의 삶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섬김, 봉사, 희생, 사랑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도, 이런 교회적 용어, 신앙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곧이어 교회 밖에서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벗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세상에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야고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주제 가운데 가장 우리가 가깝게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의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마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자기의 신부, 자기의 백성을 쫓아다니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젊은 남편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게 나타난 사귐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해. 가늠한 여인들아. 이건 벌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가 깨져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벗이 되어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밀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친밀감, 사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다시피 사귀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많이 양보합니다. 사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방을 수용해 줄 때에 사귐이, 친밀감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사귐이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와 함께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까이 심오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심오하게 가까이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친밀감이 있었구나, 빌라도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구나.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과 사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친밀감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치적 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다 버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귄다, 친밀하다, 하나님과의 벗이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영적이다, 습관적으로 이건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건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 이게 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 친밀감이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사귄다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이 진리를 따른다,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할까요? 입술로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기하여 외우는 거로 신앙 고백하는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 어떤 이는 나는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의 주되심을 믿습니다. 한 달간의 삶을 정리해 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 아버지 됨에 고백을 하며 이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노력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미움의 적들이 있습니다. 항상 분을 품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용서해 주고 싶어. 내 삶을 이제 분을 품는 자가 아니라 용서해 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하면서 분을 품고 있는 것,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자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온전히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벗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도 바꿉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사순절 특별 기대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말하는 걸 연습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특정한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참여하겠다고 자기의 삶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걸 단순히 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생활 모습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성생활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합니까? 음란한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남녀 간의 성관계는 영화에서 창작된 문화가 아닙니다. 남녀 간의 부부관계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은혜의 보좌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엉뚱하게 사용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온 세상이 들어야 할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사용하여 남자로 결혼하게 하고, 하나님은 성을 사용하여 여자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관계에서, 이 창조의 순리에서 결혼하지 않는 청년은 기다리는 인내도 배워야 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자기 상대에게 감사하고 만족하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기쁨이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음담패설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품을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세상과 벗된 자들의 생활과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것, 그래서 사귐이 없는 것, 사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그러나 여러분이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적 유혹에 빠져서 망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절제해야 되겠죠. 성적 부도덕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귐이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의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하나 야고보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하나님과 좀 사귀려고 오는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묻지만은, 그래, 나를 따르려거든 이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하지만은 따르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소위 이것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 친밀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던져주지 않아요. 다가가서 전해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패망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실질적인 이야기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쳐버리는 이 교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까이 하려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밀쳐냅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교만한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나는 하나님에서 아멘이라고 했고, 나는 하나님에서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밀쳐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교만입니다. 과연 교만, 이게 너무 관념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교만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원망. 이 원망이라는 특징, 원망이라는 내용은 뭘까요? 원망은 감사와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나온 그들에게 뭐 옷이 있겠습니까? 신발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마실 것이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근데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옷이 없어 헐벗지 않고 그들이 신발이 없어 발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들이 목말라 굶어 죽고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는데 먹을 것, 마실 것, 누울 것, 쉴 것까지 다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원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 그들이 원망했다. 여러분, 내가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물을 주셨어요. 내가 닭을 키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땅에다 쌓아주셨어요.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먹게 해주셨어요. 원망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과일을 주지 않으셨다고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수박이 없다고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심지 않았지만은, 내가 기르지 않았지만은, 내가 파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때에 여기서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동의할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제때제때 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도 주시지. 왜 꼭 이 시간에 출발을 해야 됩니까? 모세만 지도자입니까? 왜 십계명을 주셔서 불편하게 합니까? 황금송아지 편하게 좀 해주시지요. 왜 힘들게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할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들에 대해서, 젖과 꿀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유산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은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원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유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받았지만은 그 기업을 받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의 원망 대신에
모든 걸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런 차이겠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이 없어 목이 갈하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을 내게 공급해 주시사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내 입술이 열리고 내 목구멍이 열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여기까지 와서 죽으려고 하나, 하나님 죽이려고 말려 죽이려고 했나? 물을 주시오. 여러분, 원망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흔히 나오는 습관이죠.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런.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미워하시고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원망은요, 음행만큼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원망, 이거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거지. 이것이 교만에서 나오는 하나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지만 원망을 갖고 나와요? 사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교만 가운데요,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 사단의 습성, 직접적인 습성인데 험담입니다. 그죠? 험담하는 거예요. 궤변을 내놓지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거 사단의 습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단의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겠다고, 우리가 사단의 습성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벗이 되겠다고, 이게 될 수가 없는, 본질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험담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질투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질투심은 왜 생깁니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궤변을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하와가 저랬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험담이에요.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질투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절대 사귈 수 없어요. 험담은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못마땅할 때 자꾸 나오죠. 사실이 아닌 내용에 자꾸 귀 기울일 때 험담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험담은 이상하게 질투심을 먹고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이 험담은 교만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한 인격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없게 합니다. 험담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한번 험담에 귀 기울이시고 이 맛을 들이면은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음식 마트에 가면은
맛보기로 여기저기 이거 해놨어요. 그러면요, 한번 돌면서 이렇게 다 찍어 먹어 봅니다. 배부르지 않아요. 그럼 이런 유혹이 있어요. 한 번 더 돌까? 험담은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험담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지혜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라고 얘기해요. 험담은 위로 대신에 슬픔 대신에 이상한 생각을 품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면서 자기가 판결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누가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생각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울어줄 사람, 누군가 울어줄 사람을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나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다가오더라도,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자기가 아무리 찬양을 했더라도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생활, 이 교회 밖에서든 이 교회 안에서든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누군가 험담하는 것이 듣고 싶거나 험담을 퍼뜨리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일에 동참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유 없이 사실 확인하지 않고 험담을 즐겨하려 할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귐이 있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는 삶인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는 의지가 더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더 갖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음란한 것들, 내가 멀리해야 될 험담들, 내가 잘라버려야 할 교만들, 내가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함께 울어줘야 될, 함께 웃어줘야 될 그런 경건의 삶 가운데 연습과 훈련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되기를, 이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감과 벗대어 줌에 감사하여 하나님 함께 울고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의 그리스도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사단의 습관을 잘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입니다.
예수의 발길을 따라 걷는 이 길이 거룩한 동행,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